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빌립보서 이제 4장이면은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몇 가지 이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며 이제 이 편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기 뭐 청년들도 앉아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앉아있는데 부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있을 수 있고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도 이 작은 갈등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주 안에서 서서 끝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마음 다해 너무 깊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 다해서 절절하게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한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보고 싶거든.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애가 절절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들, 우리 남편들한테도 못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나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이 가머니 썰로 막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남편들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내나 남편은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참으로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만큼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명령하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랍니다. 이 말은 서라라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이 편지에도 마지막 6장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참으로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지막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목소리가 막 비틀비틀거리는 목소리로 따라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내가 참으로 끝까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예수 안에 서서 예수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 될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건 전 성도가 다 읽는 편지인데 유독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다가 유오디아, 순두개 너희 잘 들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말로 치면은 교회에서 권사님 둘이 지금 싸운 거예요. 기관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이 막 구역장님하고 구역원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막 둘이 지금 투닥투닥거리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청년에도 마찬가지죠. 부장님하고 지금 차장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부가 지금 막 이 말이 꼴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원수는 말이죠.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좀먹는 것이 원수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는 말이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유독 나와 별로 성향이 안 맞아. 성격도 잘 안 맞고 생각도 잘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불러다가 하나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12명의 제자를 사용했습니다. 12명에 대한 캐릭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들이 제자들 안에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냐면은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뒤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지만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셀로딘 시몬이라고 합니다. 셀로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심당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고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성향과 반로마적인 성향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같이 들어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싸우기 시작하면은 같이 못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안 안에서도 명절에는 이 부모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르면은 명절에 아예 정치 얘기를 못 꺼낸답니다. 꺼내기 시작하면은 그냥 짐 싸들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답니다. 이만큼 큰 차이가 여러분 이 마태와 시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두 아들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 배를 가지고 이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약간 금수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건물주 아들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배가 없었어요. 그냥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어디 누구 집에 들어가서 월세살이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 되기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들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니 내 생각은 다 무너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은 죽어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당해서 누구를 만드든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정말로 자세하게 너무 살아가니까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차곡차곡 진실하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참으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편지를 써서 딱 보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당사자도 알 만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부녀는 앞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 되도록 잘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둘이 이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하고 둘이 막 싸웠어. 지금 온 교회가 다 알 만큼 막 대판 싸웠어. 그러면은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싸우게 되면은 성도들 앞에 이 두 명의 이 참으로 교회 중직들이 꼴이 우스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한 자, 그 충성된 일꾼에게 그 두 권사님을 잘 보듬어주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비록 여러분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믿음을 붙들어주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부실 안에서, 참으로 구역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옆에 있는 일꾼들이 참으로 사람인지라 연약함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 안에서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장님, 그리고 기관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교회 일꾼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함께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참으로 싸우는 두 사람을 보고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권사님들식이나 돼가지고 직분이나 맡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로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이 비판하면은 여러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까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바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 되게 만들고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흐려지지 않냐고 끝까지 영적 생활에 바로 서서 승리하도록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랍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마다 표지가 있기 때문에 표지만 딱 보면은 이 책은 성경책이구나, 국어 교과서구나, 수학 교과서구나 금방 알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터져나오는 기쁨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 자신을 자신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주님 손 붙들기만 하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1절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서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후의 승리를 갖는 자는 누구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네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응답해 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받은 응답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은 참으로 네가 처한 상황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네 안에 계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네가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너는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 응답받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 필요한 명령을 그 뒤에 또 연달아서 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용한다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턱하니 걸리는 사람 한두 명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 인간 생각만 하면은 내가 그놈한테 당한 것이 얼만큼인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가운데 이게 용서가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도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내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용서하기 전에는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 깊이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득문득 기뻐도 한 번씩 그 인간 생각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괴로워지니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네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될 것이야 라고 일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용서하기가 힘든 관계 중에 하나가 나에게 상처 준 가족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참으로 이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가 가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종 예배도 드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가족들을 봤냐면은 참 이 부모님하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로 수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던 관계였는데 참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그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도록 관계를 다 풀고 기도해서 마지막 그 부모님 천국 가시도록 효도하는 자식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맡긴 사람, 그 사람과 풀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참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참으로 용서하지 않고 관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천국 가는 데 턱하니 걸려가지고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막혔던 관계 다 용서하고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얘기만 들으면, 용서하라는 얘기만 들으면은 마음 힘들어지고 참으로 마음 복잡해지는 성도들 여기에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용서할 마음, 그리고 참으로 풀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9절에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참으로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두 사람 더 이상, 우리 세 사람, 네 사람, 우리 부에서도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와글와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 사람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정말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
도무지 꼴보기 싫은 그 인간과 네가 풀고 관계를 열고 화해를 하고 그 사람과 네가 손잡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줄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가 막힌 사람과 풀고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열고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무릎 꿇는 순간 주님은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염려에 빠지면은 여러분 염려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염려에 빠지게 되면은 그 염려를 통해서 악한 원수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병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커지면은 나중에 이게 불면증이 되고 또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여러분 조현병까지 이런 참으로 수많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이거 주님께 맡기고 풀어버려야 되는데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조현병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현재의 문제들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속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야 될 것 6가지를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염려를 담지 말고 대신 이 6가지를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너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것을 생각해야 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생각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생각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결하게 생각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6가지를 반드시 채워서 염려가 틈타지 않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가 굉장히 많고 또 이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 6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하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과거에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책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 일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섣불리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라고 묻고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쓴 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며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며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주 안에서 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 참으로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일러주지 않고 새벽에 와서 무슨 찬양합니다라고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하고 반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 때문에 목요일마다 애를 많이 드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게 좀 더 은혜가 되시죠? 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우리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비하셔서 주는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언약은 예수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늘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늘 보호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면 주와 함께 설 수 있고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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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